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회복,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회복,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능력 있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맞아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고 승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게다가 엘리야 선지자는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갈멜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최고의 승리 뒤에 그의 마음이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다시금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사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을 앞질러서 달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면서 마차를 앞질러서 아합 왕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영적 침체는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에게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기 이 말씀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며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어서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그 사람이 맞는 것인가? 아합 왕의 마차를 앞질러 달려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엘리야의 지금 이 모습은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그의 굳건한 믿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생명까지 다 바칠 것만 같았는데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저 사람이 언제 저랬는가 싶을 정도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영적인 침체, 감정의 기복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낙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참신앙이 이스라엘 땅에 회복되도록 힘차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근본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많이 의지하는 아내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보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기보다 엄마를 늘 필요로 하는 미숙한 아들같이 그렇게 아내 이세벨을 의지합니다.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나, 이 문제에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 450인을 자기 눈앞에서 죽일 때에는 아합 왕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고했습니다. 1절 마지막에 고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고했다는 것은 그저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해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고 아내의 결정과 지시를 기대하는 아합 왕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아합 왕의 태도와 보고를 듣고는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자, 이 구절만 보면 실질적으로 누가 왕인 것 같습니까? 이세벨이 왕인 것 같습니다. 남편 아합 왕하고는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그저 엄마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아내에게 다 고하고 이제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단독으로 사자를 부르고 자기가 단독으로 사자에게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달하기를 내가, 왕의 이름도 말하지 않지요. 내가, 나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사자에게 명을 전달토록 한 것입니다. 아합 왕은 원래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 근본 성정은 유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문제는 배후에 있는 이세벨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제단의 제물이 불로 살라졌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도 한 자리에서 죽였다. 이 정도 소식이 들리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는 조금 알아주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조금 기울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일 이맘때에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더 완악하게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러하니 아합 왕도 이세벨을 따를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의 그늘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낙심이 난 겁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세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세벨 하나 이기지 못하는구나. 저 여자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이제 모든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까지 자신의 한 일에 회의를 느끼고 깊은 낙심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고백한 대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은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로 저는 족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보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따금씩 낙심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런 거국적인 종류의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남은 것이 무엇인가? 과거나 이제나 내 삶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도저히 극복되지 않는 장벽 앞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엘리야가 낙심한 것은 내가 하겠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들을 당장 하나님께로 돌리리라. 선한 생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려온 거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바알 선지 450인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을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능력 있게 사용되다가 그만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특별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 4절 끝에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이 말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스스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급수가 있는, 레벨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는데 이세벨 하나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어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무능한 자요, 무력한 자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는 도구인 줄 안다면 사실 낙심할 것도 없고 쓰러질 것도 없습니다. 나의 본전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들은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참으로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종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철저한 종의 위치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낙심과 좌절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낙심을 이기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길, 내 양심에도 떳떳한 길,
그 길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대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단순히 낙심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낙심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신 거,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낙심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다시 말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주옥 같은 신약 성경 말씀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굳게 붙잡으면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낙심을 자주 한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세 구절을, 우리 함께 세 구절 읽었죠? 이 세 구절을 아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이 세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주사 낙심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야가 침체된 또 다른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모습에 낙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세벨이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악의 화신과도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 마음이 조금 더 꺾이지 아니하고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독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기어코 너를 죽이고야 말 것이다.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이 여인의 끊임없는 쉴 줄 모르는 악독한 모습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만 것입니다. 어제의 대승리가 오늘의 승리, 그리고 내일의 승리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승리일 뿐이고 오늘은 또다시 오늘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마귀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두려움에 사무쳐 도망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잠재된 두려움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기어코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이세벨 같이 나만의 이세벨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세벨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주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몸이 아파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한동안 평안하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이러다가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방해합니다. 힘써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움의 올무로 붙잡아서 우리를 깊은 침체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낙심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사용하는 단골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한 여러 곳에서 두려움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십니다. 아무리 이세벨이 날뛰어도 엘리야의 목숨이 이세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엘리야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절대 주권이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길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랄 만한 상황일지라도 놀라지 말아라. 그 이유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정말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일생 동안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놀라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된 원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낙심, 또 하나는 두려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두 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낙심, 두려움, 이것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낙심이나 두려움이 벌써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손 쓸 새도 없이 낙심이나 두려움이 내 마음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도 이미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러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전히 탈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흔들어 깨울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측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네가 많이 지쳤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마치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잠든 자식 쓰다듬는 부모 심정으로, 혹은 매 맞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에 가서 쓰러져 잠들어 버린 자식을 조용히 가서 안아주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6절에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는 이 말씀에 일어나서 떡과 고기를 말없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가 지친 겁니다. 그저 무심결에 일어나서 떡과 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지 또 쓰러져서 그냥 잠이 든 겁니다. 엘리야의 상태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다시 한번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를 향한 다음 행선지 호레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들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침체의 늪에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도 한 일이 있었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영혼의 깊은 침체를 만났을 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몸과 마음이 다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이 온전한 기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셨듯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먹여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만나게 된 원인 두 가지였습니다. 낙심 그리고 두려움.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도 방해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마귀의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낙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쳐서 쓰러지고 회복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셔서 이제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능력 있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